오늘 모처럼 그동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사실 어렵고 힘들고 조심스러웠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체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개인이 오신 분도 있고 부부가 오신 분도 있고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 체험하고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가 가득 찬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감사는 나에게 베풀어 준 어떤 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한 성도의 품격, 격이 있잖아요. 격. 그 품격은 그가 하나님이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향한 감사의 표현을 잘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비싼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저 사람 명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별볼 없는데 어떻게 가진 거는 명품이냐. 인간이 명품이 돼야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격이 다른 수준이 있는 좀 명품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품 신앙인 괜찮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제는 사람이 상품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품을 선호해요. 너무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별로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상품 말고 명품 크리스찬, 뭘 치장하는 꾸며대는 그런 명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내면이 멋지게 가꿔지는 그런 삶. 명품 신앙은 말로 행동으로 풍성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이나 노년, 남녀, 노유 차별 없이 다 나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1절로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근데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 절마다 1절 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26절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감사해라. 네 기분 따라서 말고 그냥 감사.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아서 그럼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하나님 뭘 자꾸 설명하려고 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라. 감사가 안 되면 기도해. 기도해서 감사를 찾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 26절, 1절로 26절까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His love예요. 그분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1절부터 26절에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런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것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종목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은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흑 속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죄의 종살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죄로부터 끄집어내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바라보기만 해도 저걸 어떻게 헤치고 나가냐. 너무 막막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열어주시기도 하고 내가 기도 미처 못하지만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들이 기적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 삶 속에 한 가지라도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됐는데 어떻게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특별히 여기 보면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잘 나갈 때 야, 너 성공하고 보니까 참 좋다. 그때만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업이 안 돼서 참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을 때 내가 너무 영적으로 다운돼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비천한 때 그렇게 얘기해.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날 기억했다. 너 외적인 조건 가지고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사람 바라보며 그렇게 하지 마. 그 가운데 내가 있잖아. 난 널 기억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도 그래서 살잖아요.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환경 바라보면 자신 없고 나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난 널 기억하고 있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기억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그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도 얘기해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잖아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무슨 쌀이 나오기를 해요. 벼가 나오기를 해요. 거기서 무슨 딸기를 먹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었어요. 땅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하늘물을 여시고 부어주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셨잖아요. 어디서 돈이 나와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수입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산다. 아니, 내가 너한테 일거리를 줬잖아. 너한테 네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람 보내줬잖아. 그게 결국 먹을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내가 이것 줬잖아. 이거 이렇게 했잖아. 그럼 너 갚아. 너 이제 살만하니까 갚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한테 뭘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때 너 참 곤란했더라. 직장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한테 직장 알선해 준 거야. 사람 연결시켜 준 거야.
네가 사업이라고 알랑 시작했는데 너무 손님이 없어. 내가 도와줬어. 너 그때 참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 어려웠더라. 내가 가운데 서서 중재했어. 그 사람 찾아서 마음 좀 달래주었어.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좀 인정하고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잘난 힘으로 했다고만 맨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쉽게 나를 돌아서지 말고, 인정하는 자처럼,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 기술이 뛰어나지만, 내가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나지만, 내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인정해라. 그 말이죠. 인정해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해줘. 근데 그게 바로 감사인 거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게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요. 다른 거 괜찮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 많이 컸다. 넌 참 많이 성숙해졌다. 근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인정하는 행위, 그 감사를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왜 성도로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죽으면 되는데 왜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 계속해서 살아가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땅에 두었다.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찬송을 하게 한다는 말은 단지 노래만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높여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노롭을 하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기쁨, 자기 감정 얼마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기분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쁘실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한숨 쉬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해야 저분을 영화롭게 할까? 이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널 존재케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후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찬양해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예수 믿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됐느냐? 그러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답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열심히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저거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그거 내가 알아서 줄게라고 다 얘기했는데 못 믿어요. 그래서 맨날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을 구하는 거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한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시간만 늦어지면 내가 때를 쓰고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건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네 삶에 한번 초점을 맞춰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책임지더라.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걸 보니까 정말 말씀이 맞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말씀을 내가 살았더니 그 말씀이 정말 현실화된다. 보여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뭐 사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까? 아주 기본적이고 명쾌한 대답이 우리가 성경 암송한 거잖아요. 이번 달 시편 50편 23편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됐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하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근데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영광 받는다. 그게 어떻게?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성경이 이게 뭐냐? 쓸데없는 얘기냐? 내가 분명히 내 생각을 얘기해놨잖아. 그러고 있잖아. 나는 장미꽃이 좋아한다고 부인이 맨날 나 생일 선물 때 딴 거 말고 장미꽃 사다 줘서요. 분명히 몇 번 얘기하고 써서 거기다 테이블에다 놨는데 왜 맨날 국화꽃만 사오냐 이 말이야. 날 무시하는 거지. 일단 사다 주고도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것만 해주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거 괜찮아. 다른 거 안 해도 돼. 감사하면 나 영광 받아. 근데 왜 감사는 다 빼주고 딴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돈 많이 주면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돈 많이 주면 구제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교회 건물 하나 짓고 정신없이 얘기하지만 난 하나도 안 들려. 내 말 하나도 넌 듣지도 않으면서 네 말만 한다. 그건 네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해야 신앙인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할 때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된다. 난 감사를 너무 좋아한다. 그것도 누구예요? 천사들이 감사하는 거 말고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그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을 나는 너무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한 마을을 지날 때에 예수님이 간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아는 문둥병자 10명이 나왔어요. 자기들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나병에 걸렸으니까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저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병 오늘 고친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마음이 약한 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다 열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주님이 주머니를 안 여실까? 왜 마음을 안 여실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너무 완고해서 그래요. 고집이 세서. 그래서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도 하면 주님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쳤어요. 그러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다 아니다 낫다를 판단하는 게 그 결정권이 제사장에게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낫네 낫다 고침받은 걸 알았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너무 감격 써서 막 찬양하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은 바빠요. 낫네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빨리 내가 그동안 떨어졌던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들 가서 만나리라. 근데 한 사람만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던 길 멈추고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낫습니다. 내가 이걸 수십 년 알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가족들 다 헤어졌는데 주님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감사했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이 왔으니까 기쁘고 참 좋긴 하지만 씁쓸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이지 않느냐. 나 아까 분명히 10명이 와서 10명 다 고쳐줬는데 10명이지 않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은 자가 없느냐. 안디옥교회 내 은혜 받은 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나 때문에 먹고 살게 된 사람이 나 때문에 이민 와서 그만큼 삶을 세팅하고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너만 와서 감사하냐. 어떻게 너만 네 표정 속에 네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고쳐줬으니까 뭐 대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단지 그게 다 고쳐줬음에 대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말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을 못해서 부부간에 아니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게 꼬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감사하다. 근데 감사는 안 해요. 근데 화나는 건 잘 표현해. 기가 막히게 표현돼요.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보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인가. 진심이 담긴 감사를 들어봤나. 근데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화도 안 내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감사는 안 하지만 화는 반드시, 신경질은 반드시, 아니면 불평을 쏟아놓게 돼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도대체. 그렇죠? 너 그렇게 많은 감사 조건 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입을 벌리면 그렇게 짜증스러운 말만 나오냐. 예수님이 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왜 너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로 감사해요. 감사는 그냥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 더하기 1은 2. 누가 그래? 이 법칙이 만들어졌어요. 2 곱하기 2는 4.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그게 감사하다. 감사하면 나는 영광 받는다. 네가 감사하면 난 그냥 기뻐.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감사하다. 말로 감사하세요. 그냥 말로. 일단 시작은. 하나님은 말만 이런 말 안 해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말만, 하나님은 100번, 1000번 그냥 빈말을 해도 말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대신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펌프에 물이 다 나갔을 때 물이 조금씩 붓고 계속해서 저으면 처음에는 그냥 집어넣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공기가 압축되면 물이 콜콜콜콜 나오잖아요. 빈말이지만 빈말도 못하고 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감사는 빈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압축되잖아요. 눈물 섞인 감사가 나오죠. 그 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니엘이 유대인으로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도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함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흠집을 낼래도 흠집을 잡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한다지. 그럼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 다니엘 몰래 법을 만들어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지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Prayed, give thanks to his God. 기도. 근데 기도인데 말이 기도지. 그냥 하는 그런 삶에 감사야. 계속 하루에 3번씩 매일 감사, 매일 감사. 아니 지금 다른 때에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이거 계속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줘야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법은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도 세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다른 신한테 기도했으니까 이건 죽는 건데 알고도요. 근데 거기다 알고도 뭐야? 감사. 하나님 내가 위급하게 됐어요.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거 아닌 거잖아요. 감사하면 날 영화롭게 하고 날 영화롭게 하면 내가 구원한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불안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분이 이제 알아서 할 텐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요. 그 중간 감사는 다 집어치우고 그냥 빨리 이거 처리해 주세요. 빨리 저것들 처리해 줘. 나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떨어져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총리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애절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자기 기도예요. 자기 기도. 야, 좀 생각해라. 내가 감사해라. 감사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더 신뢰가 있어. 내가 더 신뢰가 있어. 왜 신뢰 못할 너 자신? 신뢰 못할 사람에게는 그렇게 머리를 대밀면서 의지하는데 내 말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은 신앙인인데 삶이 워킹이 안 돼. 작동이 안 돼. 이거 하면 펌프질하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왜 물이 안 나올까?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사람을 약속한 대로 구원해내잖아요. 나중에 왕이 속은 줄 알고 다니엘을 불러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자 입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물어 뜯어야 되는데 그 사자 입을 막아서까지도 구원해내는. 왜? 다니엘이 이뻐서? 물론 이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 감사했잖아. 나 영광 받고 그래서 내가 내 차례 이제는. 저의 차례가 됐을 때 감사해서 내가 영광 받고 내 차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 보인다 했으니 내가 구원한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면 빈틈이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참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마치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집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참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 다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잘 지내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만 제대로 하며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쉬운 것부터 하세요. 감사. 감사 붙잡다. 감사하세요. 입을 벌려서 뭐 할 거예요? 감사하세요.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왜 이렇게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냥 만나면 성도들 만나도 모처럼 만나가지고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다 같이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서 가지는 마음 이걸 우리 뜻이다. 이렇게 사전적 풀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너 저런 세상에 속했더니 이제 예수 믿는구나. 내 백성이 됐구나. 난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살면 내 마음에 참 좋겠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올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분명하게 나타났듯이 감사하는 삶. 내 뜻은 너희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것. 네 사업 성공시키는 것. 이건 그냥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 내가 후원할게.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은 뭔 줄 아느냐?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걸 그렇게 원하세요. 아직 감사할 때도 됐는데 너 그때부터 삶이 좀 나아졌잖아. 아픔이 이제 많이 내가 치유했잖아. 이제 감사할 때도 됐는데 여전히 감사가 없니? 너 이제 예수 믿는 지 벌써 몇 년이야? 감사할 때도 됐는데 여전히 감사가 없네. 여전히 감사가. 감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안 쉬워요. 항상 어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해라. 그래 간간히 인간이니까 화도 냈다가 이렇게 해라. 이래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그냥 그렇게 딱 명령 끝.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끝. 그런데 힘들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면 기쁨 생겨요. 맞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특별히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내면 우울하게 살지?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는 마중물이에요. 회개로부터 물을 부어서 시작을 했더니 그 다음에 폭포수처럼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그런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분의 뜻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시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나? 왜 감사의 삶에 실패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도장 찍듯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원망 불평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광야 생활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매일매일 기적을 보는 삶의 현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엔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에게 죽이는 천사, 죽음의 천사.
천사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완전 식품, 영양실조 절대 걸리지 않는 그것만 갖다 먹어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먹었으니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안 질려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며칠 먹으면, 매출하기 30일 먹다 보니까 아주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그만 달라고 할 정도니 웬만한 음식을 먹으면 질리는 건데 만나는 40년. 광야 내내 먹었잖아요. 이런 완전 식품을 주셨어요. 매출하기 생수,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뜨거운 사막에 태양을 가려주시고 그늘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사막의 추위를 견뎌내게 하시고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어요. 정말 자기들이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공짜로 호사를 누렸잖아요. 공짜로 호사를 누렸어요. 우리도 수고했는데 걸어갔어요. 그것도 못해요. 나도 열심히 일하고 좀 힘든데 그것도 못하냐. 내가 판을 벌여놨는데 그것도 못할 사람이 있느냐.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 내가 판을 깔아놓고 열어주고 이끌어지지 않았느냐. 호사를 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뭔가 자기한테 크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없으심, 하나님이 참 한심하심. 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신경질이냐? 왜 이렇게 원망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늘 너만 생각해. 난 널 어떻게 해야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할까?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네 앞길을 열어줄까? 근데 뭐가 내가 그렇게 잘못해서 원망, 불평, 그 맨날 이렇게 입이 대빨 나와서 살아갔느냐? 그들의 원망과 불평 이유는 이미 가진 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있는 건 당연하고 이건 안 보여. 이거 다 구겨서 여기다 놓고 해놓고 나 없는데요. 맨날 없어요. 만족하는 법을 모르고 끊임없는 욕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듣잖아요. 만나주시고 매출하기 물 다 주는데도 딱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상식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게 생각나는데 여기 이딴 게 딱 하나도 없고 맨날 만나. 이러니까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먹어도 질리지 않고 이런 만나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 만나를 기가 막히게 딱 우리가 그날 먹으면 다 알맞게끔 이렇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만나 이렇게 매일매일 주십니까? 그런 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이 내놓으세요. 부추 내놓으세요. 마늘 내놓으세요. 그렇죠. 원망 불평.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참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 마침이 망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어리석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그 짓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시대가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원망하다, 그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다 죽었다.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죽었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또 세월이 지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왔잖아요. 너희들이라고 다르느냐? 인간은 똑같다.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제발 원망하다 망하지 말아라. 꼭 죽어야 죽는 것입니까? 내 내면에 다 영적 윤기가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감격 없어요. 기쁨 없습니다. 즐거움 없습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사는 게, 그걸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해라.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돈 없는 거 아세요? 내가 몸이 아픈 거 아세요? 내가 뭘 잃어버린 거 아세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 갈등하는 거 아세요? 근데도 지금 불구하고 그래,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잖아. 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할게. 너희는 감사해.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자라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 선택권이 없다. 그냥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건 줄 알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이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자아가 맨날 싸워. 이거 죽어지고 감사하라. 그럼 감사하지 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매일매일의 기적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감사, 추수감